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천국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천국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천국에 옮겨진 우리는 또 계속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은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또 9절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라고 말하며, 이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성도는 천국 가는 노정기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 거룩한 길,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도달할 최종 목적지는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시온, 곧 천국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르라고 했습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의 뜻은 구원받은 성도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성도가 천국까지 어떻게 마침내 도달해 나가는가라는 과정을 아주 우화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은 그 천국을 향한 행로에 들어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음을 떼어놓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가 천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천국에 대한 생각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마치 목적지가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달려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할 때 그 마라톤의 목적지 도달지가 있죠. 그곳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죠.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우왕좌왕 하지 않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는 길도 한 가지, 그 천국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일향 변함없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최종 완성은 천국 입성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구원이 비로소 그 전 과정이 다 마무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구원이 완성되었고, 천국 입성할 때까지 맨 마지막에 꼬린 지점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 죽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성화를 겪어서 영화로운 몸, 그 천국에 들어가는 전 과정이 다 완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는 다 그 과정을 경험하지만 마지막 하나 남겨놓고 있죠. 천국 입성은 살아있을 동안에는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천국이 사실은 엑기스라고 할 수 있죠.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고, 비로소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에 구원이 무엇이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하게 알 뿐이죠. 그 절정이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 천국에 들어갈 때에 구원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 천국 입성 때에 기쁨의 절정을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천국에서 경험하는 극적인 기쁨, 즐거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이 땅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죠. 계시록 21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아픈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면 다 낫게 돼요. 아멘. 고통, 눈물이 다 씻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절정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맛보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맛을 알아야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맛보기를 보여주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맛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희락과 평강과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경험하는 구원의 세계.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감격스럽고 흥분하게 하는 경험이 이 구원의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죠. 오늘 지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간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세상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으면 뭐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한 잔 마시고 또 좋은 곳에 유람하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세상에 그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얻는 기쁨은요, 그것이 따라올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그 천국의 기쁨이 구원에서 경험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나라를 향해서 가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데 그 즐거움이 어디서 오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경험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요, 체험이죠. 아멘. 체험이에요. 이론이 아니고 머리로 뭐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했지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멘. 토마스 보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하고 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는 천국이 경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말하죠. 왜 어떤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고 어떤 때는 천국 가랍니까? 그 구원과 천국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갈까요?
이 천국은 구속을 받아 깨끗하게 된 자만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천국에 가는 그 길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은 없고 천국 들어가는 길이 먼저 말씀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시온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라고 한 말씀은 뭐입니까? 천국에 가는 그 길이 쫙 깔려 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거룩한 길. 할렐루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천국 가는 길은 천국과 속성이 똑같다는 말씀이죠. 천국이 거룩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도 거룩한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천국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서야 하는데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 깨끗이 못한 사람은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천국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그 재료가 같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딱 들어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천국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 길에 들어설 때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에 가면서 점차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더럽지만 예수 믿고 점차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쯤 되면 예수님 비스름하게 되어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죠. 깨끗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것이요 천국 가는 노정길을 통해서 점차로 깨끗해진다고 말해요. 이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에요. 천국에 가는 길에 노정기에 들었을 때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만 그 길에 들어선다고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깨끗이 못한 사람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사람만 천국 가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매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우매한 자라는 말씀은 어떤 사람은 더러운 자라는 말과 같은 사람이에요. 깨끗하게 되지 못한 사람을 우매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매한 것은 뭘 두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죄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죄가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러운 사람, 죄로 인해서 더러운 사람이라는 말과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18절은 죄로 사람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부를 못해서 무식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제일 큰 무식이죠. 오늘 이 거룩한 길에 들어서는 사람, 시온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과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해서 그 길이 있게 되었다고 말했고 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했고 또 10절에는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걸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인간이 그 거룩하고 깨끗한 길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것은 오직 구속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된 이후에 천국의 노정기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속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속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값을 치rum으로 하나님의 그 죄값을 받으시고 네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구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과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구속을 죄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죄값을 지불한 자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깨끗게 되는 길은 구속으로만 된다고 한 말씀은 무엇이냐? 죄값을 지불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받은 그 사람만 깨끗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 길 외에는 깨끗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내가 모욕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되지 않습니다. 죄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것을 그저 세제, 독한 세제를 가지고 닦아내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씻어낼 수 없다는 비유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그 검은 피부를 변하게 할 수 없다. 아프리카 사람 여러분 새카만데 비누를 아무리 닦는다고 해서 희게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라고. 표범이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막 긁어내고 피부를 긁어낸다고 해서 그 반점이 없어지지 않죠. 그건 영원히 없어지지 않죠. 이건 뭘 말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죄를 벗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수양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다고 해서 죄가 벗겨지느냐 하면 죄가 벗겨지지 않아요. 아멘. 죄가 여러분의 피와 생각과 혈관과 뭐 신경과 모든 것에 전부 섞여져 있어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사과라는 것은 썩었으면 썩은 부분 도려내 뭐 먹으면 되잖아요. 도려낼 수가 없어요. 범벅이 되어 있어요, 죄가. 그래서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준 것은요, 절망적인 인간의 죄를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문둥병은요, 혈관에 병균이 들어가서 그 핏줄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을 다 썩게 만들잖아요. 그 핏줄이 안 들어간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핏줄이 들어가 있으니까 온몸이 다 썩었죠. 그래서 코를 갖다가 문질러 버리면 코가 떨어져 나가 버리죠.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이 가려워서 발가락을 가려버리면 발가락이 떨어져 버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문둥병자처럼 온몸이 죄로 문드러진 우리들을 그분이 죄에서 구속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죄값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치루어 주심으로 그 죄값을 치루어진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도록 해서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깨끗함은 없어요.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그죠? 죄사함이라는 건 뭡니까? 죄사함을 받아야만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 수동형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너 죄 사했다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중풍병자 보고 네 죄 사함을 얻었다. 깨끗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죠.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죠. 셀프가 안 돼요. 깨끗해지는 거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죄값을 지불하여 하나님이 만족함을 얻고 그 죄값을 찾아냈을 때 하나님은 만족해요.
하나님은 죄값을 찾아내지 않고는 용서해 주는 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는 용서해 주잖아요. 그냥 누가 뭐 아무리 잘못해도 그걸 용서했다고 하잖아요. 그 용서해 주면 끝나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속성에는요,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의로우심이 하나님 속성의 핵심이에요. 의로움과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의인은 그의 거룩함의 겉의 부분이고, 거룩함은 의의 안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값을 찾아내야 돼요. 아멘. 그게요, 우리에게 딜레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죄값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목숨을 100개를 바쳐도 죄값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돼지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것과 같아요.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려면 죄값을 하나님이 대신 받아내야 될 한 분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아야 돼요. 그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이 창세전부터 죽으시기로 예비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랍니까?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예요? 잡혀서 죽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은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죽으시기로 예비하신 분이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죄 없으신 분이 그 몸에다가 우리의 죄를 거기에다가 딱 짊어지시고 자기 몸의 죄를 정하사, 그죠? 자기가 죄를 담당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택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와서 양 어깨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왜 죽어요?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죽을 일이 없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서 구속을 입어서 깨끗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 속에는 이건 뭐냐면 구속하는 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다. 사람이 죄에서 구속해서 깨끗하게 돼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하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야? 천국에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는 거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 길은 깨끗한 길인데 깨끗한 사람은 들어가려고 해야 되는데 내가 깨끗하게 될 길이 내게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만이 해주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죄값을 그에게서 대신 찾아내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어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니까. 그럼 천국 들어가는 사람 누구냐라고 물으면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깨끗함, 거룩함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인간은 거기에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천국에 들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신 그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공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았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을 뭐라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으로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자로 세워주신 분, 우리 죄값을 치러주시는 대속자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했다. 다른 길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거부해서 안 갈 뿐입니다. 아멘. 그 사람이 착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사람이 돼서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천국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말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사야 55장 1절에 말합니다. 목마른 자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의 약속을 받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 한편에 있는 강도는 평생의 죄를 짓고 십자가형을 받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낙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저주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죄인인데 한 사람은 낙원의 약속을 받고 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 보면은 천국의 잔치를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 준비해놓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을 초청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부 일치되게 다 사양했다고 말씀합니다. 18절에 보면은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다. 또 하나는 나는 소 5개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못 가겠다. 또 하나는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천국의 초대를 전부 다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 주인이 길가에 나가서 아무든지 데리고 오라. 할렐루야. 그래 나가서 길가나 산울가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어진 잔치자리를 사람들을 다 채우도록 했습니다. 그 잔치에 누가 참여했습니까? 오라는 초대를 받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지만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거부하고 예수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방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서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구속을 입어 깨끗하게 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 편에서 거부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 있고 택하지 않은 백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만 초대할 때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예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초대를 받아도 거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말한 사람, 나는 소를 샀으니,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장가를 갔으니. 들어보면 다 이유들이 있죠. 장가 갔으니까 재미난 시간을 누려야 되니까 못 간다고 하죠. 다들 그들의 이유가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죠. 오늘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에 있노, 믿기만 하면 간다고, 아이고 참 이렇게 좋은 일이었나 라고 그 말씀을 정말 갈망하는 마음으로 받아서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이고 무슨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노, 의심이 들어오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이고 오늘 바쁘니까 오늘은 말고 다음에 시간 나면 올게요 그러죠. 복음이 안 들어오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길을 막아가지고서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길가와 같은 밭이 되어서 그 복음이 귀에 떨어지는 순간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바로 물어 가버리죠. 그런데 택한 백성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그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싹 속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려가지고서 이렇게 좋을 수가 어디 있냐. 예수 믿으니 구원받는다고 하니 내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 사람은요 구원을 받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참 쉽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어요. 믿는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불택자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고요, 너가 착해야 예수 믿는다, 또 너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런 건 또 잘 받아들여요. 이상하죠? 거기서요 택한 백성과 택한 백성 아닌 사람이 갈라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람들,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죠. 이것이 뭐냐면요 택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속성이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한다는 것이요 너무너무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오고 기쁜 소식이 그 사람에게 되는 거야. 이거는요 불택자들에게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택자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사람들은 약간 2% 모자라는 사람들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는 사람은 저 사람들은 멍충이들이라고. 왜? 상식이 안 맞잖아요. 어리석죠.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하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것이요. 할렐루야.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그러나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누가 믿었느냐 하면요 영생주기로 택정받은 사람들만 믿었다고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됐지만 외인들, 다시 말하면 내가 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을 해도 깨달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달지 못하게 했다. 왜? 그들이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깨달으면 제사함을 얻잖아요. 예수가 구주라는 걸 믿으면 그분을 믿고 제사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에게는 마귀가 와서 그 눈을 어두워서 그걸 깨달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빠뜨려지도록 한다.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세상에 오셨을 때요 호불호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여러분 대중 연설가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잖아요. 왜? 그건 일반의 상식과 문화와 역사와 과학과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부 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고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교수들이나 연설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호응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호불호가 갈라져서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미쳐서 죽을 정도로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증오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한 분이 그렇게 호불호가 갈린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복음이 들려질 때 아무 관심이 없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게 왜 그러시까? 그 사람은 코먼 센스, 일반 상식적인 지식만 가지고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그 속에 거듭난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거듭난 영혼은 복음이 들어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반응을 하게 돼요.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그 안이 전부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가지고 와서 잡초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랍니까? 너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랬죠.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랬고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그랬어요. 구약에도 선지자들이 말씀을 할 때 누가 받아들였느냐, 누가 예수를 믿었느냐, 그들이 반석과 같이 굳은 마음,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마음이 가루가 나고 박살이 되어버려서 그 마음이 거듭난 마음일 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복음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을 때 기쁨이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는 길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노정기에 들어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길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길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완전케 하느냐?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갈 때까지 부족한 것을 자꾸 채워가지고 완전하게 해서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 비슷할 정도로 자라나게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천국에 가는 길에 발이 옮겨진 그 순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룩하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했죠. 이건 오늘 아주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천국과 천국에 가는 그 길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 누가 그 길에 들을 수 있냐? 누가 깨끗하게 된 자냐? 인간이 할 수 없고 피동적으로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함으로 그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죄 없다 하는 선언을 받게 하는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수양을 해서 내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이 깨끗한 것이다. 이것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일반의 종교적인 개념에서 깨끗하다는 것, 이것과 성경이 말하는 깨끗하다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입어 죄 사함을 받을 때만 깨끗하게 된 자들이다. 우리 속에 여전히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혈기가 많고 매일같이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들이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를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예. 이 복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고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도록 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말하면 목사님 왜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좀 말하지 그 천국은 죽어서나 들어가는 곳인지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까? 이건 마귀의 소리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납니까? 천국의 기쁨입니다. 구원받은 데서 기쁨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받은 복을 감사하게 여기시고 천국 길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